은혜 받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간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은 원래 생명, 곧 살아있는 영으로서 아담의 영도, 혼도, 육도 전부가 영에 속한 존재였습니다. 영에 속한 것은 썩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아담도 영에 속했을 때는 변함없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 영에 속한 영혼육이 육에 속한 영혼육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어지고 썩어지는 육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태어난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날 때부터 육에 속한 영혼육을 가진 것이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은 바로 죄에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안에 죄를 벗어버리면 더 이상 육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원수마귀 사단이 그 영적인 빛을 두려워함으로 감히 근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질병과 사고 등 모든 시험 환난이 떠나가고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게 되지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말씀대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또한 영에 속한 사람이 기도할 때에는 영이신 하나님과 막힘없이 연결되어 구하는 대로 신속하게 응답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는 가운데 영계의 비밀한 것이라도 깨우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며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지요. 더구나 위로부터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되므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것보다 영에 속한 사람의 한마디 말이 더 위력 있게 사람의 심령을 깨트리고 변화시키며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 속에 설교하니 수천 명 이상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자녀들이라면 구원받았으니 그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날마다 변화되어 마침내는 영에 속한 영혼육을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요. 더구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주의 종이나 직분자들의 경우라면 반드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경작받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대예배 시간에 증거되는 영혼육의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영에 속한 영혼육을 이루는 길을 제시합니다. 버려야 할 육이란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육을 버릴 수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지요.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신속하게 영에 속한 영혼육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5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대열 속에 여러분 모두가 속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국의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 성계 성도 여러분, 요식업 성계 성도 여러분, 전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3차 영혼육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9편의 말씀을 통해서 육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풀어드렸지요. 몸, 육신, 육신의 일, 육체, 육체의 일,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여러 가지 항목들을 상세히 풀어서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육에 속한 육적인 이런 단어의 뜻, 또 영에 속한 이 단어의 뜻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이 설교 말씀 들을 때 바로바로 이해가 되고 양식 삼을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 알 뜻도 한데 육신의 일이 또 알 뜻도 한데 해서도 아니 될 것이고, 이것이 또 혼동이 빚어져서도 아니 될 것이고요. 명확하게 이해돼서 설교를 들으셔야 즉시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또 우리가 영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단어들은 분명하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이런 단어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재단입니다. 많은 재단이 있지만 이 말씀 단어 하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드물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몸 하면은 영에 속한 몸이 무엇이고 육에 속한 몸이 무엇인지, 육신 또는 육신의 일, 육체의 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등 영에 속한 뜻, 또 육에 속한 뜻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육신의 일 해서 육신, 육체의 일 해서 이 육체가 육으로만 여러분이 아신다고 하면 육신이나 육체나 비슷한 뜻 아니면 같은 뜻이 돼버립니다. 고기육자, 몸체, 고기육자, 또 몸신, 그러니까 같은 뜻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뜻은 전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해가 되셔야 되고, 또 또 육체, 이 전혀 다른 영적인 뜻을 이해를 하시고 설교를 들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썩어지고 추한 육의 것들이요, 여러분이 이런 육을 벗어버릴 때라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육의 것들을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요? 쓰레기는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고, 몸에 묻은 오물은 비누로 씻어내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자신에게 있는 육의 것들도 발견하는 대로 벗어버리면 되지요. 뭐가 어렵습니까? 너무 쉬울 것 같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사람에게 육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알아야 하지요.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아담과 하와는 육이 전혀 없는 영에 속한 존재라 했지요.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육이 전혀 없다니까, 전에 당장님 설교 말씀에 육이 전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나중에는 뼈와 살이 있다고 하는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뼈와 살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육이 전혀 없는 영에 속한 존재라고 하면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담도 육이 전혀 없지만 뼈와 살이 있었고, 그래서 아담의 이 뼈를 취해서 하와를, 여자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고통도 느낄 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는 약간의 그 고통도 느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뼈와 살이 썩지 아니할 뼈와 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만 육이 전혀 없다고 하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뜻을 분명히 알고 들으셔야지, 당회장 전에 이렇게 말씀하도 이제 와서는 이렇게 말씀 바꿔서 한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이 전혀 없는 영에 속한 존재라 했지요. 그런데 이들이 뱀의 미혹을 받아들였고 불순종이라는 죄를 범함으로 육의 사람으로 변질되었지요.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되었고, 원수마귀 사단이 사람을 주관해 나가면서 그 마음에 더 많은 육의 것들을 심어 주었습니다. 마치 백지에 더러운 얼룩을 묻혀가는 것처럼 영이었던 사람의 마음에 미움, 시기, 혈기, 욕심, 교만, 간음, 이런 육의 것들, 곧 죄성들을 심어준 것입니다. 사람의 죄성은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물려집니다. 부모의 체질과 성격, 모든 기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씨인 정자와 난자 속에 담겨져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요. 얼마나 막측합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묘합니까? 신묘하지요. 눈으로도 보이지 않는 그 적은 씨, 정자, 난자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부모의 죄성 또한 자녀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물려받은 죄인들이며 이를 원죄라고 합니다. 사람은 원죄의 죄성을 갖고 태어날 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수많은 육의 것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심어 나가지요. 마치 자석이 쇠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육의 사람은 육의 것들을 필요로 하게 되고 육의 것들이 달게 여겨짐으로 자꾸 취해 나갑니다. 그러니 점점 더 육으로 더욱더 비진리의 사람으로 물들어 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자라면서 하나씩 육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남을 때리지 않던 아이도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다른 아이를 한 번, 두 번 때리다 보면 때리는 속성이 자기 하는 죄성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만약에 동생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때렸더니 동생이 앙 하고 웁니다. 처음에는 놀랬는데 나중에는 재미가 있어요. 그럼 엄마 보는 데서 하면 야단 맞으니까 엄마 없을 때, 시장 갔을 때 또 한 번씩 해보게 되죠. 이게 이제 습관이 되고 버릇됩니다. 또 다른 아이들 때리니까 앙 하고 우는 게 참 재밌어 보입니다. 어느 때 자기보다 약한 아이를 자기도 해봤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때리는 속성이 자기 안에 죄성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욕하지 않던 아이가 남이 하는 것을 따라 해보니 재미있게 느껴지고 그래서 반복하다 보면 욕하는 습관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욕을 한다면 그걸 부모님 입장에서 심히 안타깝게 여기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보면서 그냥 크면 알아서 하겠지 한다든가 저 정도야 다 남들도 하는데 라고 방관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한 번, 두 번 해서 결국은 욕쟁이가 되는 것이고 또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는 때리는 자가 이렇게 악으로 죄성을 나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더러운 죄악들을 보고 듣고 행하며 자기 안에 받아들이니 그러한 죄성이 자기 것으로 자리 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을 버리고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볼 때는 죄가 너무나 더럽고 추함으로 일부러 범죄하라고 해도 싫어하게 됩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더러운 죄를 마음에 담고 행함으로 범죄하며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죄가 더럽고 추하다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이지요. 그만큼 죄로 물들어서 느끼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으로 들어오고 계신 분들 또 들어오는 문턱에 또는 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남의 어려운 죄성 죄 같은 거를 듣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몸서리가 쳐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듣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몸서리가 쳐진다 이 말입니다. 몸서리가 쳐지면서 아이고 내가 옛날에는 왜 나도 그랬던가 라고 몸서리가 쳐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들어도 보아도 아이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참 넘어가는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 마음을 진리에 비춰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얼만큼 굳어 있는지 단단한지 어떠한 마음인지를 여러분들이 비춰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죄가 더럽고 추하다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악 가운데 이미 물들어 버렸기 때문이고 더러움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지요. 이것도 심하면 양심이 없단 말 듣습니다. 즉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합니다. 즉 양심 자체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 화인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만약 화장실에서 여러분의 손에 배설물이 묻었다고 하면 질색을 하고 즉시 가서 비누로 씻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시골에서 농사 짓던 분들은 아십니다. 농부들이 배설물로 만든 거름을 항상 만지고 대하다 보면 그런 것이 묻어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지요. 여러분들이라면 우리 젊은이들이라면 도시에 사는 분들이라면 이런 게 막 변이 손에 묻었다면 그냥 무슨 그 사투리인지 모르네 질색 팔색을 할 건데
당장 비누로 씻고 또 씻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냄새 난다 할 것이고. 그런데 옛날 시골에 농사 짓던 분들은 그런 냄새 맡지도 못해요. 이미 몸에 인분과 여러 이제 그게 배어서 냄새가 나도 별로 냄새를 맡지를 못하고 맡는다 해도 그냥 향으로 아주 좋게 이렇게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시골에서 옛날에는 50년대나 60년대는 농사 지을 때는 뭐 70년대까지도 그랬겠는데 거름들이 뭐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거름을 만들었습니다. 풀을 베어서 말려서 섞입니다. 그리고 다른 뭐 오물들, 뭐 쓰레기들 다 이렇게 섞인다 이 말이에요. 집안에 본체 아닌 이제 아래체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저장하는 거 이렇게 만들어서 섞입니다. 섞일 때 어떻게 섞이느냐? 바로 사람의 인분을 뭐 소변이든 대변이든 이제 거기에 꽉 차지요. 그런 퍼서 거기다가 다 뿌립니다. 사람이 손으로 다 뿌려요. 거기다가. 그래서 거기다 뿌리면서 섞여요. 섞이고 또 가끔가다 뒤집어요. 전부 발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꺼내서 다시 뒤집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걸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냄새가 고약하고 하여튼 더럽겠어요. 그렇게 거름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디에 뿌리냐? 논밭에 뿌려요. 여러분 이제 그 당시 먹는 채소, 뭐 무든 배추든 뭐든 채소에 그걸 뿌린다 이 말입니다. 뭐 인분을 직접 주기도 하고 또는 거름으로 섞인 걸 뿌려서 그걸로 이제 비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뭘로 해요? 맨발로 들어가서 짓이기고 받고 하는 것이고 손으로 이렇게 주는 거라 이 말. 인분도 손으로 이렇게 또 그릇에 길게 해가지고 거기다 퍼서 담아서 또 여기 쥐고 또 들로 밭으로 나간다 이 말입니다. 나가서 내려서 또 거기서 부어서 또 바가지로 이렇게 다 해서 너네 밭에 이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냄새를 항상 수많은 사람이 본 소변 대변 냄새를 맡는다 이 말이에요. 손으로 만져지고 몸에 옷에 묻기도 하고 이것이 삶의 한 일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걸 더럽다고 생각한다면 농사 지을 수가 없지요. 예, 그래서 농부들이 배설물로 만든 거름을 항상 만지고 대하다 보면 그런 것이 묻어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지요. 배설물을 만진 손을 잘 씻지도 않아도 그 손으로 얼굴을 만질 수도 있고 밥도 잘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물들어 살다 보면 너무나 추하고 악한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이 악한 줄도 모르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무엇이 죄인지,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뭐 60년대 이런데 이제 서울에서 학교 다니다가 방학하면 시골 내려가죠. 겨울방학, 뭐 여름방학. 여름방학하고 시골 내려가면 그 당시 농촌은 밤낮 없이 너무 바쁩니다. 하루도 쉴 틈이 없어요. 심은 그만큼 손해를 봐요. 지금은 뭐 기계로 농사를 짓고 약으로 뿌려서 풀도 없애고 이러는데 그 당시는 일일이 풀도 뽑아야 돼요. 논밭 뽑아야 되고 김 메고 뭐 해야 돼요. 그럼 뽑고 나면 또 뭐 2, 3일 지나면 또 우하게 자라요. 계속 뽑아야 돼요. 뽑고 또 참 하여튼 손으로 경작하는 때라 밤낮 없이 바빠요. 그 겨울철이라고 해서 놀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겨울철은 또 우리가 입는 옷 만들어 지어 입어야죠. 손수다 입는 옷들, 양말부터 뭐 세타 또는 바지 저고리 모든 거 속에 뭐 팬티까지 모든 걸 사람의 손으로 집집마다 지어서 입을 때라 이 말입니다. 비누도 만들어 입고 뭐 치약도 만들어서 치약 만든다니까 다 특수로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소금 새카만 소금 굵은 소금 같은 사다가 그거 깨가지고 그걸로 닦는다 이 말. 그것도 뭐 칫솔이 있습니까? 손에다 붙여가지고 싹싹 닦는 거지. 옛날엔 그렇게 살았어요. 뭐 변소에 가면 뭐 휴지가 있습니까? 휴지가 없으니까 뭘로 써요? 변소에 가면 변소 보고 뭘로 합니까? 그냥 지푸라기로 닦는 거예요. 그 얼마나 깨끗이 닦아지겠습니까? 아니면은 풀 뜯어다 말려서 그걸로 써요. 그러니 뭐 거의 얼마나 냄새나고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면 너나 앞속에 사니까 별로 흉이 되지는 않지요.
죄송합니다, 우리 젊은들. 겨울에 뭐 감기 기침 대부분 감기 뭐 독감 감기 걸려 살죠. 병원도 없고 약도 뭐 없을 때. 그럼 코가 나오면 감기면 계속 코가 나오죠. 그러면 대부분 우리 이제 초등학생들 뭐 중학생도 그런 애들이 있어서 놀림을 받습니다만 초등학생 대부분은 수업 시간이든 어디든 코가 양쪽에서 달랑달랑 하는 거예요. 닦을 종이 휴지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정 길게 나와서 이제 입으로 들어갈 만하면 속만 죄송합니다. 그러나 닦을 때 뭘로 닦습니까? 휴지가 없으니까 자기 입은 옷으로 닦는 거예요. 싹. 그러니 겨울에는 코가 묻어서 옷이 묻고 묻어서 가죽처럼 돼가지고 반질반질한 게 옷이. 그렇게 살았어요. 제 말에 그렇게 나도 살았습니다 하신 분들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우리 남성교. 아이고 내리세요. 뭐 아직 50대밖에 안 되신 분들이 손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아도 그걸 추하다고 느끼지를 못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만성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태어나서부터 보고 또 그렇게 듣고 또 그렇게 자기가 체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더러운 줄을 모르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죄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서부터 듣고 보고 자기가 그렇게 또 행해 나가니까 완전히 죄에 물들어 사는데도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요. 아주 거짓말 아주 잘하는 사람들 보면 금방 말을 하고도 거짓말하고도 거짓말했다 그러면 안 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언제 했냐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습관이 돼서 평소에 말 자체가 거짓말 또 자기에게 보기에 유익되게 항상 만들어가기 때문에 늘 거짓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도 몰라요. 자기가 거짓말한다는 몰라요. 그러면 지적해준다. 내가 언제 거짓말했습니까? 그런다. 아까 했잖냐고. 아까 한 5분 전에 아까 했잖냐고. 내가 언제 아까 했어요?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억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금방 한 말도 몇 번 후에도 기억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거짓말 중에 살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서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편지 받는 중에 우리 성도님들 편지 중에 그런 감사 편지가 참 많이 있어요. 당회장님, 제가 만민교 오기 전에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다른 데서 신앙생활 했는데 전혀 이런 걸 모르고 신앙생활 했다. 죄가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 했다.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한다고 조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목사님 시킨 대로만 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알았는데 만민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걸 알았고 죄가 뭔지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 자기를 비추니 얼마나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고 발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헛신앙생활을 했는데 만약에 천국 갔을는지도 의문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해도 부끄러운 구원 받았을 것이고 가지도 못했을 뻔했다 이 말. 그러니 얼마나 참 이 재단에 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다는 이런 편지를 저는 많이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했지요. 방안이 아무리 더러워도 캄캄하고 어두울 때는 더러운 줄 모르지만 빛이 비추이면 더러움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더럽고 죄도 모르고 살다가 어둠에 사니까 모르고 살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빛이 우리 안에 마음을 조명하게 되면서 내가 얼마나 악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그래도 뭐 남 없고 도둑질 안 했죠. 뭐 남을 해코자 뭐 하지 않았죠. 뭐 남을 불어 속이려고 뭐 하지 않고 살았고 괜히 괜히 엉뚱하게 그냥 힘자랑해서 뭐 폭력해가고 그런 거 없었지. 무슨 사기 이런 나쁜 마음 없었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선하게 살았다고 저도 어떤 법을 어기질 않고 사니까 세상법도 그러니까 나는 죄라고 이런 것 어떤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누가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당신은 죄인이요 한다면 아마 당장에 내가 왜 무슨 죄를 지었게 나보다 죄인이냐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은 여러 번 들었으니까요, 주의로. 그런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인간인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온 마음 모든 것이 생각하는 거나 마음 씀씀이가 전부 죄더라 이 말입니다. 악이더라 이 말입니다. 선한 것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성경 말씀으로 비춰볼 때 정말 선한 게 없어요. 선하다고 살았던 그 자체도 선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내 생각 속에 사람이 생각하는 속에 얼마나 악한 생각들이고 악한 마음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악이더라 이 말입니다. 죄더라 이 말입니다. 더럽고 추한 것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비추이면 사람의 비진리와 죄악도 낱낱이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나름대로 죄 짓지 않고 선하게 산다 하던 사람들도 진리를 알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진리에서 벗어나 있었는지 알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죄에 물든 사람이 죄에서 떠나 성결되고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전에 세상에서 육의 것을 접하면서 하나하나 심어온 것을 이제는 반대로 하나하나 뽑아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안목의 정욕을 차단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곧 비진리의 것들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더 이상 마음에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지요. 안목의 정욕을 차단하지 않으면 여전히 육의 것을 보고 듣고 받아들이게 되니 아무리 육을 벗어야지 죄를 버려야지 해도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안목의 정욕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는 육체의 일들 곧 행함으로 범죄하던 것들을 끊어야 하지요. 도적질하던 사람은 도적질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거짓말하던 사람은 거짓말을 버려야 합니다. 남을 욕하고 때리던 사람도 그러지 않는 사람으로 변하면 되고요. 육체의 일만 행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으로 선한 사람이다 인정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위적인 죄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죄도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저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살인하는 자.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구원 받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니 뭐 미워한다고 주여 믿습니다 하면 되지. 좀 미워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항상 성경이 판단하고 성경 하나님 말씀 안에 정죄하고 즉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판단을 정죄하며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심판도 그대로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냥 믿습니다 하면 구원 받지 뭐 그런다고 뭐 구원 못 받느냐 이런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 만민의 성도들은 알지 않습니까? 아는 바라 하신 말씀처럼 행함으로 미움이 드러나지 않았다 해도 마음에서 상대를 미워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또한 악한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의 일을 행하여 범죄하면 원수 마귀가 각종 재앙으로 시험 환난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여기도 육체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믿음의 1단계냐 2단계냐 3단계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믿음의 1단계는 그만큼 믿음이 여리기 때문에 그만큼 아버지가 가감을 하십니다. 그만큼 아버지 편에서는 이제 도와주게 되죠.
그러나 믿음의 1단계보다 2단계는 더 가하게 되죠. 믿음의 3단계는 알만한 사람입니다. 진리를 알고 그렇게 행해서도 안 되는 걸 충분히 알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육체의 일을 행할 때 이제는 거기에는 큰 시험과 환난, 재앙이 또 임하게 되죠. 임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아예 임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재앙이라는 것이 육체의 일을 행했을 때 임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의 일을 행하여 범죄하면 원수 마귀가 각종 재앙으로 시험 환난을 가져다 줍니다. 육체의 일을 범한 사람은 현저하고 명백한 악을 행하여 스스로 어둠에 속한 것이 되므로 원수 마귀가 송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 틈타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못하니 틈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틈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이 틈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경에 눈이 나와 있다면 빛 가운데 살으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짓지 말고 악행하지 말고 빛 가운데 살으라고.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누누이 가리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일이 남아있을 때는 육체의 일처럼 시험 환난으로 재앙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의 죄성까지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환난 어떤 재앙이 임하는 건 아니어도 육신의 일은 그래도 시험 환난 어떤 연단이 계속 따른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걸 벗어버리도록. 그래서 성결로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어야 되니까 그걸 벗어버리도록 연단이 계속 따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육신의 일이라고 해도 너무 심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외면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되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1단계에서 2단계로 들어오는 것은 참 빠릅니다. 빠르게 들어올 수 있어요.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건 내가 끊어버리면 되니까 쉽다 이 말입니다. 이거 버리기는 쉽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믿음의 1단계에서 2단계는 쉽습니다. 믿음의 2단계에서 3단계 들어가는 것도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빨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3단계에서 믿음의 4단계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더딘 거, 오래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이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죄성들을 뽑아낸다고 하는 것이 육체의 일을 버리는 것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딘 거예요. 믿음의 3단계에서 오랫동안 정체하는 이유가 그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람의 그릇에 따라 달라요. 정말 선을 사랑하고 선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금방금방 죄성을 버릴 수가 있죠. 그리고 금방 영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온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도요, 악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악이라고 생각지 않는 하나님이 편에서 볼 때 악.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악이라고 생각지 아니하는 악이 있습니다. 즉 본성 깊은 내 마음의 깊은 속에 본성 속에 악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평소에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이걸 악하다고 생각지도 않고 모른다 이 말입니다. 알면 빼냈을 텐데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도 악이다, 죄다. 이런 악이 내 깊은 속에 잠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드러내고 나서야 내게도 이런 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이걸 버리게 될 때, 이것이 다 버려졌을 때 온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 육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 보면 악한 게 없어요. 선하고 온유하고 화평적고 그래요. 그래서 분간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깊은 속에 악들이 있는 것을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연단을 통해서 발견케 하시고 이런 것이 버려졌을 때 또 온영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하고 뭐 부딪힌다, 누가 나를 찌른다, 내 욕을 괜히 한다, 이런 저런 것을 듣고 볼 때, 체험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또 어떠한 의식주 문제나 다른 거 가지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된다. 이런 저런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간다면 의식주나 어떤 육으로 인해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려요. 염려, 근심, 걱정,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 근심, 걱정은 다 사라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건 없게 돼요. 그러니까 평안하죠. 그러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죠. 그러면 왜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까? 이제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내 믿음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진 겁니다. 전부 하나님께 맡겨드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매사에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긍정하고 주님을 긍정하고 아버지와 맡긴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 정성, 생명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 아버지께 맡겨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해결자 되어 주신다는 걸 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로부터 또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평안, 그리고 평강, 기쁨, 행복, 감사 이런 걸 다 주관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해요. 의식주 문제 걱정 안 하고 사니. 그 걱정 안 하고 사니 굶는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셔서 다 주신다 이 말입니다. 가난도 물러가고 아버지 아셔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다 오고 다 하게 돼. 사업하는 우리 남성도님들 다 형통하게 인도받습니다. 형통하게 인도받는 거예요. 잘못 갈 길을 혹여 내가 잘못 생각한다 해도 아버지가 막아주신다면 지켜주신다면 그리고 바른 길로 가도록 또 주관에 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될 일도 없는 것이고 잘못되어도 신속하게 또 해결자 되어 주셔서 아버지가 역사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다 믿음으로 맡겨버렸기 때문에 자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기고 염려, 근심, 걱정하는 만큼 문제가 따르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린, 영으로 들어가 맡겨버린 그러한 믿음, 그러한 분들은 참으로 하나님 말씀 항상 기뻐하라, 깨어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게 내 말씀이 되고 그대로 임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기쁘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비로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죄성까지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함으로 경우에 맞지 않는 무례한 행동을 하고 공공연하게 무시하는 등 심히 괴롭힌다고 합시다. 그로 인해 여러분의 자존심이 심히 상하고 상대가 너무 이해되지 않으며 그 사람으로 인해 속상할 일이 계속 생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생기는 분들 크든 적든 나는 이런 일에 부딪히면 이렇게 속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상대가 이해 안 되고 참 속상할 일이 뭐 생긴다 이런 분들은 내가 아직도 육에 거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이 미움도 혈기도 없고 원수까지 품어버리며 상대의 유익을 구할 수 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내가 섬김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웃사람, 질서상 웃사람인데 섬김 받으려고 하는데 밑에 사람들이 잘 섬겨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서로 힘이 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섬김 받으려고 하는 이 나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섬겨버릴 마음만 있다면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누가 잘 못 섬긴다 해도 안타까움은 있죠. 제가 진리 안에 살아야 되는데 잘 순종하고 섬겨야 축복인데 이런 안타까움은 있어서 권면해 줄 수 있고 하지만 내 마음이 상한다든가 쓰린다든가 뭐 속 쓰린다든가 아니면 그냥 욱하고 분이 나온다든가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말 속에 가시돋친 말이 나온다든가 그러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섬길 마음이니까 상대가 잘못 섬긴다 해도 내가 섬겨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래서 아직도 누가 날 잘 순종보다 잘 못 섬기니까 내가 불편하다면 내가 섬김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주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에 있다면 그런 것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마음 씀씀이가 다 되어질 때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상대가 어떻게 행동해도 사랑스럽게 보이니 상대로 인해 고통받을 것도 없고 늘 상대를 품어주고 그의 유익을 구해주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셔서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 안에 악이 있고 불편하니까 하나님께서 육의 사람을 곁에 두셔서 연단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연단을 받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변화되어 신속히 통과하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우리 여성도님들 혹여 남편 씨 때문에 연단을 핍박을 받는다 하신 분들, 여러분이 그 핍박 받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중심에서 감사가 올 때, 그럴 때 그 핍박은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핍박 받는다 라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주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욕을 먹으니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라.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대로 그렇게 되어져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핍박받는데 왜 남편 씨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남편이 나를 핍박함으로 인해서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었고, 남편이 나를 핍박함으로 인해서 내가 열심히 내는 자가 되었고, 남편을 핍박하는데도 내가 남편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고, 그래서 남편의 핍박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할례로 해갔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그냥 게으른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그냥 그럴 텐데, 남편이 핍박하니까 자꾸 내 안에 악이 드러났고 불편한 여기 악이 드러나서 이걸 또 빼어버리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성결로 들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영으로 싹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남편의 핍박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긍휼히 여기며 오히려 남편을 참 사랑스럽게 봅니다. 그럴 때는 남편이 나를 핍박한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 씨가 나를 핍박하신다 단어를 써도 이제 존경하게 가요. 남편에 대한 이렇게 마음이 변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화평을 쫓는, 내가 정말 이제 성결된 고운 마음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기 딸을 위해서, 영의 딸을 위해서 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남편을 하나님이 그때 변화시키는 거고 남편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구원받고 그렇게 되어지는 가정 하나하나가 가정들이 복음화돼 가지 않습니까? 내가 변했을 때, 내가 영으로 들어올 때, 영으로 들어왔을 때 가정들이 변화가 되고 시어머니 마음이 변화되고 남편의 마음이 변화되고 자녀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가정이 복음화돼 가고 행복한 아름다운 영의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보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영의 가정들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한 가정 이제 그 가족 전체 뭐 부모님 또 뭐 장인 장모 뭐 나라에서 이제 당회장실로 왔는데 참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부부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삼아 이 재단에 왔을 때 주위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재단에 온다고 많이 핍박을 받았고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많이 핍박을 받았고 그러면서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냐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다 이 말이에요. 부부가 처음에 왔을 때는 참 가난했지요. 그런데 열심히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각종 남편도 아내도 다 일꾼이 되고 인정받는다 일꾼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참 여러분들이 보셔도 온유하고 정말 진리 하나님 사랑하고 그런 분들을 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가정이 얼마나 화목해지겠습니까? 아름다워지지요. 그래서 거기 이제 어머니 남편의 어머니 되신 분도 뭐 휠체어에서 걷지를 못하고 교회를 못 왔나 봐요. 예배도 뭐 집에도. 그런데 사진 가지고 사택에 가족들이 와서 사진 가지고 저희 기도받고 나서 가 보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돼요? 걷게 됐다 이 말. 사진에 기도만 했는데 휠체어에서 움직이지도. 그래서 교회 오지도 못하고 사택에 와서 저기 기도받고 그리고 바로 이제 집에 가보니 이제 시어머니 걸을 수 있는 시어머니. 그래서 이제 좀 불편하긴 해도 이제 일체 없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가정. 그래서 제가 남편 되신 분에게 집사님 물어봤죠. 10일전 얼마 드리십니까? 200만 원씩 드린다고 해요. 이제 계속 축복을 더 받아가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렇게 내가 영에 편견함 없이 정말 이 핍박을 받아봐 생명의 이처럼 생명을 알고 생명을 귀히 알고 그래서 열심히 영으로 들어가 성결돼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월급 받는 분인데도 하나님이 월급에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축복을 또 받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또 사람에게는 자기 스스로는 알지 못하는 깊은 본성 속에 비진리가 있습니다. 행함으로나 생각으로나 범죄하지 않고 선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 해도 깊은 중심 속에 숨어있는 죄성까지는 스스로 발견하여 버릴 수가 없지요. 그러니 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연단을 허락하셔서 드러나게 하시고 발견하여 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요. 사람이 땅에 도단한 잡초를 제거하려고 해도 뿌리는 그대로 둔 채로 잎과 줄기만 뜯어내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잡초가 자라납니다.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려야 그 잡초를 제거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 저에게 자주 회개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자주 하는 것입니까?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야지. 그래서 자주 하는 사람들을 보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당장님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는 다시 안 그랬습니다 하고 눈물 좀 흘려요. 그리고 회개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회개냐? 하나님 받으시느냐?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회개했으면 회개라는 거는 돌이키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동으로 가던 거 하나님이 서로 가라면 서로 가는 게 이렇게 돌이키는 게 회개라 이 말입니다. 근데 말로만 돌이킨다. 말로만 안 그러겠습니다. 다음에는 잘하겠습니다. 말로만 하고 행동은 여전히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악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한 달, 두 달, 반년, 1년 지나가 보면 여전히 옛날 그 모습 그대로라 이 말입니다. 그건 회개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왜 거짓말 회개니까? 돌이키는 회개가 아니니까. 말로만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눈물 몇 방울 흘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두 번 하게 되면 제 앞에 와서도 회개할 때 저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거짓말 하는 걸. 또 다음에 또 그럴 걸. 말로만 회개하고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 하는 걸. 그 다음에 또 하는 걸. 그 회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정말 중심에서 회개는 마음을 찢는 회개. 이게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이고 싫은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고 해서는 아니 될 것이고 해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원수마귀도 물러가는 것이고 송사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보혈의 피로 씻김받는 것이고 그런 분들은 신속하게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뿌리까지 뽑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잡초도 뿌리까지 뽑아내지 아니하면 자르면 다시 자라나지 않습니까? 무성이 다시 자라죠. 또 베어내도 또 자라죠. 뿌리까지 뽑아내야 자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행함으로 죄를 짓지 않고 당장은 마음에 어떤 악을 품지 않았다 해도 근본된 죄성 자체를 마음에서 뽑아버려야 다시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죄성을 벗어버린다는 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일은 강한 의지로 노력하면 끊을 수 있고 육신의 일도 어느 정도는 벗고 자신의 힘으로 절제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게 교양을 닫고 절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성 속에 있는 비진리와 죄성 자체는 스스로 발견하여 버릴 수가 없고 원죄를 자기 힘으로 사함받을 수도 없습니다. 온전히 죄성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세 가지 요소가 더해져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지요. 물론 이러한 은혜와 능력,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노력하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자, 찬양 인도하는 사회자들 보면 본인이 찬양을 잘 못할 때는 대타로 누구 세워서 합니다. 대타로 저기서 누가 마이크 잡고 불러줘요. 예. 그 은혜롭게 소리가 나가죠. 뭐 이렇게 내가 못할 때 누가 도와주고 또 합녀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인터넷 수혜배우고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사회자는 정말 나도 옛날에는 저렇게 음치였는데 할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그냥 도움 없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터넷에 나가는 것은 우리 성도의 찬양이 나가는 게 아니고 사회자의 목소리만 나가요. 찬양만 나가요. 그러니까 듣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못 받죠. 이 대마음교회에서 사회자 찬양인도도 저렇게 못하는 거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분이 마이크로 불러주면 그분 목소리가 나갈 것이고 그러면 얼마나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본당에서는 몰라요. 우리 화사활동에서 우리 성도 같이 부르니까 같은 소리가 나오니까. 그러나 인터넷에서 들을 때는 성도의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고 사회자의 찬양만 들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와줘서 이렇게 할 때는 얼마나 은혜. 저도 찬양할 때는 전에 뭐 어디 나가서 제가 사회에서 찬양한다는 거면 저는 못하니까 꼭 우리 뭐 누구를 시켜서 대신 마이크 잡고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해요. 자, 우리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역사해 간다. 내가 노력할 때 된다 이 말입니다. 사회자도 마찬가지. 내가 못 부를 때는 도움을 받아서라도 은혜롭게 예배를 인도해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인터넷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가는데 물론 이러한 은혜와 능력,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노력하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정녕 죄를 버리고자 중심 바쳐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이 네 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육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사람이 죄를 벗을 수 있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세상에 보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수련을 통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세상에 대한 욕심을 끊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득도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성인이라고 존경받기도 하지요. 전에 어떤 스님 중에 도를 통달해서 굉장히 추앙받는 스님이 있었는데 지금은 타계하신 분이지만 옛날에 제가 참 이해 안 되는 분야가 있었거든요. 이빨 이거를 전략하고 돈 주고 안 사기 위해서 이렇게 다듬어서 대나무인지 원래 하여튼 가끔 다듬어서 이렇게 쓴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통으로 사서 우리 얼마 한 통 사면 몇 년도 쓸 텐데 그분은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청소하는 누가 수정되는 분이 그걸 그냥 버렸다 이 말입니다. 버려가지고 아주 진노하는 장면이 신문에 나온 걸 봤어요. 글이 화를 많이 냈다고. 이걸 내가 이렇게 절제하고 이렇게 쓰는 건데 왜 버렸냐. 그래서 제가 그런 글을 읽으면서 그거 진짜 하찮은 건데 그거 이론도 안 가는 건데 그것 때문에 사람에게는 진노해야 할 정도인가 화를 내야 할 정도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득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사람이 아무리 자기 발견하고 자기를 깨달아 자기를 온전히 만든다고 해도 이것이 참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즉 하나님 진리만이 참여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온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득도했다. 자기가 도를 터들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 해도 하나님이 볼 때 그게 악일 수도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선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선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자기를 발견해야 되고 이거로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될 때 참으로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으로 들어갈 때는 거기에 따른 무한한 축복이 있다는 걸 본다 이 말. 하나님이 노력했다 이 말. 네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육을 버리고 세상 그 모든 걸 버리고 이제 영으로 들어왔고 온영으로 들어왔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딸입니까? 그러니 그 아들과 딸의 간구와 기도를 다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마음껏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히 영으로 돌아보세요. 그리고 온영으로 돌아보세요. 제가 말한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건강해서 좋지요.
축복받아 좋죠. 가난도 없이 의식주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좋지요. 어떤 정말 필요한 뭐가 있다면, 물질이나 뭐 필요한 게 있다면 정말 한밤 무릎 꿇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무릎 꿇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주세요 안 해도 하나님이 아셔서 필요에 따라 능히 늘 지금까지 주어 오셨습니다. 좋아왔습니다. 받아왔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개척해서 지금까지 그리 왔어요. 여러분이 이것이 온영으로 들어온 사람의 특권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이 구약신약에 기록을 해놨어요. 마음에 품기만 해도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품기만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악을 버리면 얼마나 행복한데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에휴,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참 행복하겠는데 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이 들다고. 야, 저 사람 때문에 속이 쓰리고 저 사람 때문에 밥맛이 없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입맛을 잃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밥맛이 없고 여하튼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위장병이 생겼다고. 왜 저 사람 탓을 해요? 내 탓은 왜 못합니까? 내가 그만큼 악하니까 나도 그만큼 악하니까 저 사람 탓하는 것이고 내가 그만큼 악하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속 쓰린 거죠. 내가 여러분 때문에 만약에 수많은 사람 배신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나를 찌르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내가 고통 괴로웠다고 한다면은 나 벌써 위장병 걸려도 심히 걸렸겠고 속이 쓰려도 얼마나 쓰려도 다 애간장 세상 사람 녹는다고 한 식으로 녹아버렸어. 지금 얼마나 속 기관들이 약할 거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다고 편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다고 그것 때문에 누가 나를 찌른다고 또는 거짓말로 욕을 하고 온갖 한다고 해서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워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긍휼히 간다 이 말입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도 얼른 변화돼서 정말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긍휼히 가고 긍휼히 가서 기도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애통하는 거지.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지. 내가 마음이 쓰리고 속 쓰리고 어떻게 마음 아프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힘들 고통과 그런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장육부나 모든 기관은 아무리 그런 일을 당해도 항상 강건하다 이 말입니다. 지킴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속쓰려하지 않고 내가 마음 아픔 이런 것은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지 내가 오장육부를 상할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일을 당해도 오장육부가 강건한 이유가 그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악하면서 그러면서도 상대 때문에 내가 뭐 소화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장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뭐 병이 났습니다. 뭐 쓸개가 다 녹아날 정도로 저 사람 누구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병이 생겼습니다. 몸이 약해졌습니다. 그건 자기가 그만큼 악하다는 걸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사람은 뭐 누구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어떤 그런 분 꽤 많아요. 할머니들 며느리 때문에 내가 화병이 났습니다. 왜 며느리 때문에 화병이 나요? 정말 시어머니 되신 분도 며느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하면 화평할 것이고 화병 안 났을 텐데 섬기를 받으려고 하는데 잘 안 섬겨준다 생각하니까 자꾸 그냥 화병도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성인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스스로 정말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자기 의지 가운데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해도 이미 원죄를 타고났으며 본성의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유괴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전에 지은 죄는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인 것이고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원죄는 물론 모든 자범죄를 사함받았습니다. 또한 죄를 사함받은 사람의 마음이라야 거룩하신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고 하나하나 죄를 버리며 마침내 성결되기까지 도와주실 수가 있지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노력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설교 중에 화평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고 합시다. 화평이란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진리 안에서라면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이것도 저것도 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지요. 자신의 방법이 더 옳다 할지라도 상대의 믿음과 상황에 맞춰줄 수 있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기도해 나가면 성령께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십니다. 어느 때 누구와 화평을 쫓지 못했던 것이 기억나게 되고 그것이 자신의 어떤 마음 때문인지 알려주시지요. 나에게 이런 교만이 있었구나.
내 악과 자기 의 가운데 형제를 힘들게 했구나. 나는 상대가 악하고 믿음이 없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 자신이 이렇게 들리는 마음이었구나. 이렇게 섬세하게 발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악이 너무나 싫고 부끄러워서 당장이라도 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이고요. 이처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지요. 그 깨달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교만과 내 의와 들램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게 하옵소서. 다음에는 누구와도 화평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하고 조목조목 부르짖어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간절한 만큼 작정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철야하고 금식하며 매달리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중심으로 강구하며 노력할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마음이 변화됩니다. 마치 맑은 물에 때가 씻겨 나가듯이 마음의 죄성들이 벗어져 나가고 깨끗한 영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의 가운데서 상대를 상처 줄 말을 했을 상황이 되어도 이번에는 성령께서 그러지 마라 하고 깨우쳐 주심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상대에게 은혜와 덕이 되는 표현으로 말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도 육에 거할 때 일입니다. 영으로 거하고 영으로 들어가면 성령이 이렇게 깨우쳐 주시지 않아도 내 마음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뭐 구별하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깨우쳐주고 할 필요도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 자체가 선이고 온유기 때문에 이렇게 뭐 참아야지 뭐 생각해보고 할까 말까 이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욱하고 혈기가 바래질 상황이라도 이제는 얼른 이러면 악한 것이지 하고 스스로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온영으로 읽으면 이러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달 전과 오늘이 달라지고 앞으로 한 달이 지나면 또 다른 모습으로 갈수록 화평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가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그런 순간적인 동요도 없이 항상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화평의 열매가 맺히고 나면 혹여 자기 유익에 맞지 않고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도 화평할 수 있다는 자체로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화평을 깨는 혈기와 욕심, 고집, 교만 이런 육의 것들이 너무나 싫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화평을 깨라고 해도 깰 수가 없지요. 깰 마음도 아예 없고요. 다른 죄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결국은 죄악들을 다 벗어버리고 영의 마음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육신의 정의 안목의 이성의 자랑 이걸 차단하고 끊어버린다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와서 신속하게 버릴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에는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아침에 여러분들 거울 보고 오셨습니다. 거울 보고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나오면서 또 지금 거울 생각했습니까? 거울 속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하루 종일 살면서도 아침에 거울 보고 어떤 그거 잊어버리고 살지 내가 아침에 거울 몇 시에 봤는데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 그 생각을 사십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루에도 여러 번 하고 사신 분들은 아마 자기 뭐 공주병이든 왕자병이든 걸려 있을 겁니다. 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보고 바로 거울 떠나면 잊어버린다 이 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명심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거 잊어버려요. 명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 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에게 인사하는 분이 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저를 두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감사하는 분이
자, 몇 년 전에도 그랬고 2년 전에도 1년 전에도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변하질 않아요. 변하질 않아요. 그런데 항상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항상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분을 향해서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그러면 은혜 받았고 회개하면 회개하는 눈물도 볼 텐데 나는 눈물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랬더니 금요철하고 단일철하고 하여튼 많이 운대요. 눈물 많이 흘린대요. 근데 제가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변하는 거, 그럼 그만큼 눈물 흘리고 뭐 그만큼 회개하고 있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되는 모습은 못 보겠더라 이 말. 그런 분들이 내 주위에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변화되겠지 하고 지켜보면 또 1년이 흘렀어요. 2년이 흘렀어요. 반년이 흘렀어요. 그래도 옛날 모습 그대로인 것을 많이 봐요. 내 주변에 많은 분들 그래요. 자,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 진리로 들어오는 만큼, 영으로 들어오는 만큼 반드시 복이 주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 아들아 딸아 너 수고했다. 죄를 버리기 위해서 비질을 버리고 성결로 들어오기 위해서 네가 이만큼 노력하고 수고했다 하시니 어찌 복을 안 주겠습니까?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면 잘된 만큼 만사와 형통한 복이 따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된다. 저 만사와 형통에 복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 강건한 축복이 임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거울을 볼 때 머리가 헝클어졌으면 빗을 것이고 얼굴에 무엇이 묻었으면 닦아낼 것입니다. 그냥 뭐가 묻었구나 하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면 거울을 봤다 해도 달라진 것이 없지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아예 거울 보지도 말고요. 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 거울을 봤을 때는 뭔가 흐트러졌으면 매만지고 머리도 뭐 흐트러졌으면 빗고 옷도 했으면 얹고 뭐 묻었으면 덜어내고 그러려고 거울도 보는 것이지. 화장이 이쁘게 잘 되었나 잘 안 된 것 같으면 다시 고쳐서 이쁘게 하고 하기 위해서 거울 보는 것이지. 보고 뭐가 묻었든 말든 됐다고 그럴 사람이라면 거울 볼 필요도 없죠. 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배웠으면 영으로 변화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고 은혜를 받아서 마치 거울을 본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깨우쳤으면 그 다음에는 능력도 받아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간절히 바란다고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5년 이상, 10년 이상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자신을 깨우쳤다고 그것으로만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들은 진리의 말씀을 자신에게 비춰서 깨닫고 그 깨달음을 내 것 삼아서 반드시 육을 버려 나가야만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지 않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더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영에 속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신속하게 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온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밝히 아버지 또한 마음에 새기고 삼아서 따라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마음에 명심해서 아버지 그 한 주 한 주를 명심하여 해갈 수 있고 행해서 아버지 영으로 아버지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은혜 주시기를 능력 주시기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으로 성령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넣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포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 사단 어둠아 다 물러가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포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에서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입으라. 빛의 임하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입으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도 간구와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일터 사업대 축복해 주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 받으며 꾸 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며 머리되는 축복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가족 일터를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로 주님의 풀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지켜 주옵소서. 빛으로 둘러 주옵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동일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다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다 물러가라. 이 땅에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 영, 간사하고 이간영, 미혹한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으로 입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장님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2부 대회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